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주 높고 위대하심 외칠지어다. 크게 외쳐 선포하리.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 지금 오시옵소서. 지금 오소. 우리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위드어스 워십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성도들 성전에 나와 우리 예배팀 기도로 준비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오늘 이 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을 꿈꿀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년 내에 하나님 부흥을 우리가 이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일을 수년 내에 이곳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나타내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장년들이 업스트림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섬김과 사업과 삶의 영역과 가정에서 가장으로 모든 관계에서 업스트림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교회가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한국교회의 그 부흥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장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흥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되어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속히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도 하나요, 그리스도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기에 한 분 하나님께서 종에게 주신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곳을 바라보며 모두가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병원과 많은 의료 제도들과 혜택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고침받고 싶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마음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정신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까지도 고침받는 역사가 우리 OBC 예배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3 아이들이 세상에 찌든 아이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찌들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힘으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아니라 꿈꾸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신유이고 치유이고 역사인 줄로 믿사오니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배 속에 쏟아지게 하셔서 예수의 생명력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풍랑이 일어도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어떤 파고가 일어도 우리 성도들이 발을 내딛는 순간
단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우리 앞길을 막을 수 없음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뚫고 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이 강단에서 쏟아지게 하시고, 듣기 싫어도 듣고 찔림으로 회복되며 살아난 우리 성도들, 복음의 성도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엎드림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지만, 우리 하박국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제가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요, 너무 좋아요. 하박국 3장 2절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1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응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외모가 아니에요, 명예나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 부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 부응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부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네. 아마 부응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4편 걸쳐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했던 메시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독교는 이미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기독교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의 이미지가 좋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는 이미지,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이미지, 보편적 지식, 퍼블릭한, 누구나 봐도 맞다라고 말하는 모습, 그런 애티튜드와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교회, 보기 좋은 교회, 뭐 선악과 되라는 얘기야? 그렇죠? 보기 좋은 교회, 그런 이미지 처치, 이미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아이들을 혼낼 때도 너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욕하면 어떡해? 강아지가 뭐야, 강아지가? 기억 이응 지읒 이응 이래야지. 뭔지 몰라요? 그러면서 부모가 아이를 훈계하는데 그 훈계하는 이유가 진짜 기독교 정신 때문이 아니라 너 임마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어떻게 라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부모의 체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교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언어적인 행동이나 모습들이 덕이 안 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에게 누가 될까봐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이들을 훈계해요. 근데 진짜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삶의 태도를 가졌다면 그렇게 말 안 하겠죠. 우리는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겉에 옷만 잘 입혀놓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비전, 꿈, 막 옷을 입히는데 우리 안에 그 비전과 꿈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뜨거운 그 부흥, 그 메시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지만 자꾸 가꾸다 보니까 낮에 햇볕 아래서는 크리스찬, 밤에 어둠 속에서는 사탄의 자식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 아는 곳에서는 아주 괜찮은 나이스한 모습이지만, 우리 재환 전사님이 그랬죠. 장로님이 너무 멋있지만 나 개인적으로 아빠가 너무 무섭고 싫고 막 가족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전사님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진 않냐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교회에서는 찬양 인도도 하고 드럼도 치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설교도 하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회사에 가서는 부어라 마셔라 놀고 먹고 그러지 않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이미지가 아니라 스토리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루어져가는 그 스토리,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기독교예요. 이것을 보편적인 단어로 바꿔서 말하면 역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시간의 흐름, 인간의 문명의 발달과 발전과 과학과 이런 것들, 우리가 말하는 이 크로노스의 세계 속에서 이런 어떤 흐름이 역사가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루어져가는 스토리, 그게 진짜 역사예요.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His story,
히스토리가 역사가 된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사람과 문화와 과학과 종교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조차도 과학과 문명과 이런 조명과 시스템, 이런 모든 발달, 인간이 이룬 그런 모든 업적도 뭡니까? 다 하나님의 그 인류 역사, 구원의 그 스토리를 이루어가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겨놓고 만들게 하나님께서 심겨놓고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지식을 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미지를 쫓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꾸 교회가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성경에 근거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교회 포인트가 뭐예요? 복음이 없는 그들, 복음이 없는 사람. 목사님, 그래도 세상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야죠.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눈높이에 맞췄어요? 우리가 그들을 끌고 와야지. 여기서부터 헷갈리니까 능력이 우리에게 나가지 않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미지화된 기독교만 있는 거예요. 복음은 뭐다?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미지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쫓는 인생이어야 된다? 스토리. 예수님의 스토리, 구원의 스토리, 성령의 스토리를 쫓는 인생이어야 돼요. 여러분, 스토리에는 주제가 있어요. 주제 스토리에는 그 주제가 뭐 다양한 사건, 사고, 또 수많은 등장인물들과 일련의 많은 이야기들로 이 모양 저 모양 막 꾸며주고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내러티브 속에 있는 핵심의 메시지가 뭡니까? 주제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히스 스토리의 핵심의 메시지는 구원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이라는 스토리로 쓰여지고 있는 역사다. 누가 글을 썼는지 너무 잘 썼어. 그렇지, 여러분들 관심. 어제 신학교 갔더니 반응이 폭발적이던데 거기 막 그냥 졸도할 정도로 반응을 하는데, 우리 김현대 전수님 나랑 같이 갔거든. 증인이잖아. 정말 진짜 우리 교회만 왜 나 이렇게 작아지는지. 예?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이라는 스토리로 쓰여지고 있는 역사이며 그 역사 속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 구원이라는 스토리로 쓰여지고 있는 역사 속에서 그 구원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발견해서 먼저는 내가 그것을 씹어먹어 내 것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쫓아 그 구원의 내러티브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 그러므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다? 그것을 리바이벌, 부흥이다. 부흥은 사전적인 의미 여러 번 이야기했죠.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게 부흥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쇠퇴했어요. 뭐가? 부흥이 쇠퇴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영혼 구원이 사회 구원, 영혼 구원이 경제적인 구원, 영혼 구원이 세상에서의 다른 것들로 대체되기 시작하면서 쇠퇴하였던 그것이 회개와 함께 역사의 변곡점에서 한 번씩 분출될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부흥은요, 쇠퇴하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즉 잃어버렸던 구원이 회복되는 게 부흥입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서울대 간 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그 잃어버렸던 구원, 그것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천국. 여러분 천국 갖고 있어요? 천국이 있으면 지금 죽어도 괜찮아. 근데 여러분들 지금 죽는 거 싫잖아. 말 한마디에 섭섭하잖아. 남과 비교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존심이 상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린 존재라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그 구원을 잃어버린 거 어때요?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안 되는 거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말한 그 삶의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게 갖춰진 환경인 줄 아세요? 사자밥에 던져지는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일 수 있었던 그들은 그 인생 속에서 뭘 발견한 거예요? 부흥을 발견해서 그 부흥을 소유한 거란 말입니다. 그 부흥의 불씨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남과 비교하든 어쩌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부흥으로 살아나고 부흥으로 꿈꾸고 부흥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말 한마디 픽픽 나가 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잃어버렸던 구원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천국이 실제가 되고 잃어버렸던 우리 존재의 그 가치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 신바람 나고 살아가는 삶에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막 부흥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바람이에요. 신바람. 그 부흥을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축원드려요.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월요일에 여수에 내려가서 총회에 참석했잖아요.
우리 교단 총회 때 총회장님이 하신 설교의 본문이에요. 근데요, 설교 내용과는 상관없이 본문을 딱 읽는데 제 심장이 뛰는 거야. 튀어나오고 막 잡아서 넣느냐고 혼났어. 심장이 뛰는 이 본문을 읽는데, 이건 뭐냐면 이 본문을 읽을 때 성령께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전율을 쫙, 나 이상하게 이렇게 목사님들 모이는 데가 막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는 줄 모르겠어. 자주 가야 되겠어. 자주 진짜 쫙 올라오는 거예요. 전율이. 그래가지고 설교 내용은 잘 몰라요. 미안하지만 뭐 교단의 미래 뭐 이런 내용이어서, 어쨌든 뭐 교단의 미래와 우리 오순절 교단과 뭐 이런 뭐 총회 이런 얘기인데, 그 설교와 상관없이 이 본문을 읽는데 너무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여수에서 총회가 있고 화요일 날 저녁 때 집회가 있었잖아요. 신학교 집회가. 근데 집회 설교를 다 뒤집어 엎었어. 그래서 총회 끝나고 와가지고 호텔 들어와가지고 여수에서 새벽 2시까지 설교문을 작성했어요. 아니 다 10시면 다 문 닫아. 갈 데도 없고. 그래서 4인 목사님들 남자 4명이서 딱 방을 하나 줬는데 완전 내무반 느낌. 그 여수 라마다 호텔 가지 마세요. 진짜 웬일로 난 라마다 좋나 보다 해서 갔더니 교단에서 웬일로 이렇게 좋은 호텔을 줬는데 좋은 호텔이 아니었어. 3성짜리 하던데 마룻바닥이 침대도 아니야. 그리고 이불이 4개. 군대 남자들 알죠? 딱딱딱딱 4개 있어. 충격받아가지고 우리 부회장님은 증경회장님 방으로 가시더라고. 나 딴 데 가서 할게 이렇게 가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남자 목사 3명이서 하는데, 와 근데 거기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 다 막 그래. 근데 할 걸 그랬어요. 딱 새벽 한 3시쯤 이제 잠깐 눈 붙이러 들어갔더니 전쟁이 온 사방에 그냥 코건 소리로 막. 하여튼 그래서 이제 12시쯤 이제 로비에 내려가서 하는데, 또 로비에 목사님들 왜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신지, 한 800여 분 목사님들 오시니까 또 이 목사가 또 앉아서 1시간도 내 설교도 내 얘기 듣다가 막 하고. 근데 주옥 같은 또 그런 조언들을 많이 들어요. 이상하게 우리 연세 많으신 목사님 저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막 설교문을 다 바꿨어. 막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새벽 3시에 그 학생회장한테 본문하고 스크립트를 줬어. 아마 충격받았을 거야. 이인가 뭔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연세가 지긋하신 집사님이시더라고, 회장님이. 어쨌든 보세요. 그렇게 집회를 하고 왔는데 어제 되게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동일한 본문이지만 다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또 이 본문을 계속해서 지금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여기서야 막 눈물. 나 왜 이렇게 또 눈물이 나 진짜.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이 긴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인간의 지식과 상황과 한계상 그 연수를 정했지만 속히 나타내달라는 거죠.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 이 본문이 이렇게 화면에 자막이 나오는데, 와, 감동이 그냥 감동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배경은요,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이 당시 남유다의 왕이요, 여호와김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왕은요 유다 왕들 중에 악한 왕의 대표야. 엄청난 폭정을 저지르면서 유다 백성들을 짓밟고 있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여러 모양으로 이제 거의 끝까지 가서 바벨론에게 짓밟히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에요. 이 당시 때 북왕국과 남유다의 시대적 배경이 어땠느냐? 도처에 거짓 뉴스들이 가득했어. 바벨론 안 쳐들어와,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가짜 뉴스지 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이 떠났거든. 온갖 기득권자들, 제사장들, 권력자들, 그들은요 자신들의 가진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악을 누구에게 했겠습니까? 백성에게. 이 멍청한 놈들이 다 우리나라랑 비슷해. 다른 민족은 한 번도 쳐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민족과는 단 한 번도 싸우지 못하면서 중국의 머리 조아리고 이 나라 저 나라의 머리 조아리면서 조선의 기득권자들이 조선 백성들을 짓밟았잖아요. 동일했어요. 이스라엘도 당시의 권력과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적으로는 외교적으로는 굽신굽신 되면서 안에다가는 그냥 그들을 짓밟으면서 온갖 거짓 뉴스들을 가득 퍼뜨린 시대가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속이고 교묘히 거짓 정보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려보내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제가요 며칠 지금 우리 한국이 위상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제대로 돼서 뽑히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외교 무대에서 우리 한국이 살아나는 걸 이건 누구나 봐도 객관적으로 알죠.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국제사회가 지금 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있는 걸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MBC와 KBS 뉴스를 보니까 대놓고 거짓 뉴스를 내보내는데 또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국민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거죠. 사과 방송까지 했잖아요. 앵커가 거짓말로 말했다가 뉴스 바꿔 다시 해서 짜집기 올렸다가 걸려가지고 잘 모르죠. 몰라도 돼. KBS, MBC 보지를 막 아주 악한 방송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지금 엄청나게 교모히 속이고 있죠. 국회의원들 보세요. 앞에서는 막 온갖 좋은 말 다 떠들고 뒤에서는 막 수십억 자산 챙기고, 앞에서는 빵꾸나 운동화 신고 다니고 뒤에서는 수백억 가지고 코인 장사하고 있고, 가난하고 불쌍한 줄 알았는데 다 지들 기득권들, 지들의 그 아성을 쌓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방사능 오염 배출을 놓고 선전선동하고 있잖아. 지금 제가요 10년 전에 그 후쿠시마 터졌을 때 여러분 방사능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막 어떻게 그랬는데 지금 아무 문제 없잖아요. 제일 결정타가 뭔 줄 아세요? 광우병 20년 전인가 뭐 뇌가 썩고 막 그런데 그때 우리 다 난리 났었잖아. 아무 일 없잖아. 아무 일 없잖아. 지금 무슨 일이 있어요? 사드 전자파 때문에 뭐 머리 튀겨진 애들 있어요? 선전선동의 마귀의 짓들이 이 대한민국을 휘젓고 있잖아. 무슨 사드 전자파 뭐 그 무슨 전자파 뭐. 그리고 방사능 오염수 그 세계 국제 원자력 기구 그 사람이 자기가 100리터라도 마시겠다고 말할 정도인데, 그리고 사실 그런 거 사실 천국 소망이 있으면 별로 그런 거 의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천국이 없이 지옥이 느껴지니까 불안한 거야. 지옥이 느껴지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쓸 거 없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 당시 하박국이 있었던 시대랑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비슷한 것 같아. 한국 교회 안에요. 가장 심각한 게 그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한국 교회 안에 도처에 거짓 뉴스, 거짓 선동가들, 전교조에도 간첩이 있었다는 뉴스 나 오늘 봤네. 그러니까 전교조도 북한 간첩 주령 받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애기들 막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보세요. 그게 교회 안으로 스며 들어와 가지고 목사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 제사장들과 귀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목사들이 교회 안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투자 가진 목사님이 멋있대. 비성경적인 게 멋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성적인 거 여러분들도 그런가? 내가 목수에 있으면 좋겠어요. 막 도배. 이씨 이거 발라 막 그래서 막 여기서 와서 할렐루야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좋다고 말한 자칭 좀 잘났다, 세련됐다, 진보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게 좋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 한 장도 열어보지 않은 채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도 깨닫지도 못한 채 그냥 시대 정신에 쫓아가는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세상을 쫓아가. 세련되어져야 된대, 멋있어져야 된대, 사람들 보기에 좋아야 된대. 아니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해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왜 외면하냐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거짓 메시지를 흘려보내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자기 생각과 기분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설교랑 내용이 달라. 이게 지금 이 시대란 말이에요. 히에스 스토리는 구원이라는 그 내러티브를 타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오고 있는데, 우리와 심지어 교회까지도 그것을 왜곡시키고 외면시키면서 개인의 구원이 중요하지 않다, 건물의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 사회적 구원이 더 중요하다, 약자를 위한 기독교야. 누가 약자를 위한 기독교가 안 돼야 되는데? 돼야 돼. 근데 그거 전에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엉뚱한 이야기들로 지금 동일하게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의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모습으로 한국 교회가 지금 그 상황에 처한 거예요. 이게요 하나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모든 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시대와 미디어가 바뀌었어요. 그걸 시대와 미디어 속에 살던 성도들이 와서 여기서 뭘 풀어놓겠냐라는 거야. 그걸 풀어놓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 성경 얘기만 하잖아요. 계속. 그래서 그걸 요즘에 은혜 받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말씀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이해돼요? 왜 그걸 굳이 여기서 재해석하나?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호세아도 동일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정말 호세아가 봤을 때 그런 악한 종교 지도자들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의인들이 있는데, 이 의인들이 왜 저런 악인들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지? 이것에 대한 딜레마가 있었던 거예요, 이 호세아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왜 악인들이 득세합니까? 이게 호세아 1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또
의인들이 죄를 범했어. 그래서 죄를 범해서 이 사람을 치는데, 그러면 좀 의로운 사람, 좀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징계하면 합당하겠는데, 호세아의 또 반발이 뭐냐면, 하박국의 반발이 뭐냐면, 왜 얘가 넘어져서 쓰러졌는데 왜 얘를 혼낼 때 왜 악한 마귀 새끼 같은 놈을 가져다 혼내냐 이거야. 왜 북왕국을 치는데 바벨론을 쓰고 남유다를 치는데 아수르를 쓰냐 이거야. 하나님 왜 그럽니까? 그냥 얘가 잘못했으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좀 괜찮은 놈을 데려다가 얘를 짓밟든가 혼내든가 해야지 왜 우리를 악인들의 손에 넘기냐? 이런 고민들이 이 하박국서에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1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도처에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 호세아 하박국 눈에 그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세상 보세요. 그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과 이 국제정세 돌아가는 거 보면 자민족 중심주의로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다시 신냉전의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쓰는 화폐는 이건 이제 종이 쪼가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바코드 받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모든 것들, 근본 유제가 무너진 지 오래예요. 금이 없어요. 금이 없어. 그래서 나는 빨리 일단 돈을 자선화해야 돼. 현금화하는 게 아니라. 물론 뭣도 없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올바른 율법을 외치는 자들이 없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한 거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 이는 성경이, 그러니까 종교적 법인 율법과 사회적 법인 그냥 법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입법부 국회 개판이잖아요. 개판이잖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개판이잖아요. 보세요. 시행되지 못하오니 계속 시작.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저는요 이 말씀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하나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도 보기는 합니다. 또 잘못된 것들이 막 들춰나잖아요. 막 간첩들도 뽑혀나는 것처럼. 또 다시 귀순하기, 대한민국이 귀순해도 되겠다 안심이 되니까 오랜 시간 준비해서 사돈간에 대한민국으로 귀순했잖아요. 전에는 귀순했다가 올려가서 다 죽었잖아요. 올려보내가지고. 모든 게 이제 하나하나 정의가 회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회복되는 속도에 못지않게 계속해서 더러운 똥물이 쏟아지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그래서 버티다가 북왕국부터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남유다까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요 그거 아십니까? 완전히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이잖아요. 근데 자기 백성, 자기 자녀여도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거룩에서 벗어나면 그냥 하나님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아니에요. 우리 연대전에서 또 물어보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세상이 진짜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진짜 믿는 자들의 세상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맞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 기독교의 세계관은 하나님 전 인류를 사랑하죠. 근데 성경 요한복음을 잘 읽어봐요. 그 요한복음의 그 문맥 속에서의 그 부분은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될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그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메시지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복음 십자가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요 관대하시지 않아요. 이미 복음이 전파됐어요. 근데 듣지 않았으면 그 사람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차없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건 이제 이 하박국서 내면에 흐르고 있는 내용인데, 실제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야.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거야. 진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면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고, 진짜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어떠하든 그것에 휘둘리지 않아. 내가 그 길을 걷지를 않아. 예수의 길 위에 딱 서 있어. 진짜 믿음이 있으면. 제가 그랬죠. 예수의 길 위에 서 있어야 돼. 옆엔 다 낭떠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어떤
어떤 천지가 개벽을 해도요, 딱 예수의 기류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 기류에 서 있는 분들은 아니요, 내려와봐 자꾸 끄집어내. 절대 거기서 벗어나면 다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박국이 다시 깨닫고 외치는 복음이 오늘 이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달은 하박국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외치게 한 거예요. 그게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그러니까 전에는 안 들었나? 들었지. 근데 또 전에 들은 내용인데 이걸 새롭게 듣는 거야. 그래서 첫째로 시작.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러분, 주께 대한 소문은 선포된 복음 속에서 깨닫게 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선포된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독교의 보편적,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셔, 하나님 다 용서하셔, 그러니까 포장지만 갖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시지, 당연히 용서하시지. 그러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셔라는 그 자유가 아니라 용서하시지라는 그 메시지 속에 숨겨진 그 내용, 그 알맹이를 다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떨 때 용서해? 그냥 용서해? 회개해야지. 비키니 입고 여름에 바닷가 동해바다 뛰어다니는 돌부리에 걸려 자빠져 놓고도 하나님 그래도 날 사랑한대. 그래, 널 사랑한다라는 그것은 사라지지 않으면 보편적 사랑이지. 그래, 그 사랑이 지금 강릉 해변에서 알면서도 그렇게 뛰어다니는 너에게도 적용되는 사랑일까?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깨닫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 자기는 이스라엘의 의인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들을 이방인들이 치지? 왜 이들이 이렇게 무너져야 됐지? 깨달은 거죠. 이들은 복음의 껍데기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지만 이들이 깨닫지 못하면서, 만약에 들었다면 듣고 깨달은 대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들은 듣고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봉사하기 싫어. 근데 누군가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하거나 이론에서 봉사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럴 필요 없다. 또 요즘엔 다 돈 주고 쓰면 된다, 이런 말. 그럼 거기에 쏠려서 그거를 추종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걸 원한다라는 거야.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쫓아가는 이러한 자들. 그러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 소견에 좋은 나 그거 원하는데 쫓아. 그렇게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깨닫고는 뭐예요? 여호와야,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불의하다고 느끼고 악하다고 느끼는 현실 속에서 그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박국은 자신이 가졌던 의문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사랑을 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듣던 복음과 망한 후에 들은 복음이 다른 복음입니까?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과 바울이 들은 복음이 다른 복음입니까? 동일한 복음이란 말입니다. 같은 복음이에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자기의 생각으로 들은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그릇 안에서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저는요, 교리가 강한 사람들이 심히 부담스러워. 그놈의 교리 때문에. 교리는 완전한 게 아니거든요. 교리는 이단과 세상으로부터 기독교를 방어하기 위한 그냥 아주 기초적인 방패일 뿐이지, 그 교리가 진리는 아닌데, 교리에 함몰돼가지고, 교파와 교리에 함몰돼가지고 복음 자체보다 교파와 교리를 따지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자기가 같은 복음인데 자기의 생각대로 들은 그 복음 때문에 망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들려지는 복음으로 들어가니까 북왕국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해도 괜찮아. 왜? 그건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인 거야. 여러분들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업이 실패할 수 있어요. 저도 사업 실패해봤죠. 근데 그때는 인생 끝난 것 같고 내가 뭘 잘못했지만 그랬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그 히스 스토리, 그분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하고 한글 중에서 부흥을 주시고자, 그게 없었으면 저는 그 부흥을 경험을 못했을 거라는 거죠. 거기서 저를 살리신 거예요. 이해하시면 얘가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야. 이것은 심판이지만, 맞아,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치르는 거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놀란 거야.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회복의 복음을 들은 거죠. 아버지의 뜻에 대한 복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내 생각에 대한 복음으로 왜 이래야 돼? 교회가 왜 이래?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바라보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구나, 봉사해야 되는구나, 헌금해야 되는 깨달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바라봄으로 말미암는 신앙관이 형성되기 세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부흥이 시작되네요. 부흥.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기쁨. 외양간에서도 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뭐예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내 왜?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망하고 짓밟혀도 구루터기가 남아있듯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으신 거라는 거죠. 즉 우리가 부흥의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오늘 듣는, 그날 듣는 그 복음으로 그 하루와 이어지는 내일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설교 듣고 그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 듣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어떤 부부는 예배 끝나고 가면서 부부가 차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 어땠어? 난 목사님 이런 말씀이 나 이렇게 느껴졌어. 서로 얘기했대. 이게 무슨 드라마성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얘기라니까요. 예? 근데 설교가 딱 끝나고 목사님 오늘 소리만 이빠이 지르더라. 그냥 왜? 나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네. 넌 좋나 보다. 난 별로야. 그게 뭐냐면 자기의 틀이에요. 뭔가 안에 악한 틀이 있는 거예요. 섭섭한 마귀가 잡고 있는 진이 복음이 흡수되지 못하도록 튕겨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못한 1년, 5년, 10년이 지나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비교형에 붙잡혀 있거나 그 악의 진에 붙잡혀 복음을 자꾸 개워내는 거예요. 자꾸 개워내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고양이가 그루밍을 하면서 털을 먹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한 번씩 개어낸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설교마저 막 먹잖아요. 먹다가 어느 꽉 다 개어내버려.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서 내가 부흥을 못하는 거야. 내 인생이 늘 언제나 10년, 20년 그 자리구나. 그걸 깨닫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변하지 않는 그 복음의 내러티브가 흐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 복음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늘 새로운 복음으로 그 복음이 내게 하나님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복음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새롭게 그 내면에 두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설교를 듣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훈련을 못했던 하박국은 왜입니까? 왜 의인을 악인에게 혼을 내며 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나중에 딱 깨닫고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거야.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 있었구나. 그럼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복음을 듣는 그 은혜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음과 동시에 시작 주의 일이 부흥하도록 해야 돼.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목적이 내가 부흥하고 싶어요. 거기서부터 문제인 거야. 제가 개척했을 때 내가 좋은 집 살고 잘 먹고 그래도 목사가 이렇게 좀 괜찮아요. 성도들도 뽀대가 된다 그러면서 뭐 이랬다면 무너졌을 거야. 제 목적은 뭐였습니까? 주의 일이 부흥하는 거였어요. 주의 일이 부흥하는 거였어요. 주의 일이. 여러분들의 목적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목적, 기도하는 그 기도의 주 타겟이 뭡니까? 여러분의 부흥이죠? 그걸 바꿔야 된다라는 거. 우리는 주의 일이 부흥하도록 해야 돼요. 여기서 하박국은요 다시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지만 하박국은 뭐예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어요. 당신의 뜻이라면 다 무너져도 좋다 이거. 왜? 당신의 뜻대로 무너져야 당신의 뜻대로 회복되거든. 근데 당신의 뜻은 무너지는 건데 여기서 내가 막 살려달라고 기도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아버지의 뜻, 주의 일이 부흥하도록 해서 하나님 당장 집 밟아주세요. 막 차라리 그렇게 얘기해야 돼. 우리 남편 뒤지게 깨지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해야 돼. 빨리 깨지는 게 낫지 차라리. 그것처럼 주의 일이 부흥하도록 해야 돼. 여러분 주의 일이 뭘까요? 물론 주님의 일은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회복이에요. 그게 주님의 일이죠. 악인은 멸망시키고 의인은 회복시키고 악인은 지옥으로 보내고 의인은 천국 데리고 가는 거. 즉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주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컨텍스트 속에서의 부흥, 그 부흥은 어떤 의미일까? 주님의 부흥. 오늘 이 시대 속에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스라엘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회복이야.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주의 일의 부흥은 뭐예요?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일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일이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시작도 끝도 영혼 구원이에요. 시작도 끝도 영혼 구원이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하여튼 지상 대위임령에만 꽂히셔가지고 설교가 30년 동안 맨날 그것만 했대. 성도들이 지긋지긋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저한테 그래요. 그분은 그것밖에 없어. 여행 가도 차에서 그 얘기에 뭐해, 완전 거기에 꽂혀 있는 거야.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죠? 막 그 얘기를 들을 생각하니까. 똑같아서 막 30년 동안 들어봐. 그렇죠? 그 열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일은요, 사실 우리가 기뻐하는 일 아니야. 내 구원이야 좋지. 근데 우리가 별로 기뻐하지 않잖아요. 어떤 분이 우리 선교 영상을 딱 보면서 저 아무 감동도 못 느끼고 아무것도 저 왜 틀어 막 그래. 근데 어떤 분은 막 눈물 흘리고 감동. 왜? 관계가 있으면 그 영상이 보이지만 아무 관계 없으면 그 영상의 의미를 전혀 찾을 수 없어요. 그냥 아는 얼굴 좀 나왔나 보다 하고 못생겼다 뭐 이렇게 판단만 하지. 근데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딱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게 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천하 만국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주님을 딱 바라보면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길 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영혼들을 볼 때 태도와 마음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일이 부흥하도록 기도해야 돼.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에 대한 일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무슨 청소해주고 그런 일보다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게 영혼 구원에 대한 일, 전도에 대한 일이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뭔 줄 아세요? 교회의 성장이에요. 여러분,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무너지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크고 작은 교회마다 성도들을 다 붙여줘? 제가요,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또 개척한다고 해서 어떤 교회 가서 또 개척 예배 같이 드리러 가는데, 어떤 교회 가서 보면 답이 안 나와. 왜 개척하지? 내가 개척대를 돌아봐도 답이 안 나오긴 하는데, 근데 신기하게 거기 또 사람이 몇 명 붙어 있어. 저분들 어떻게 붙어 있을까? 그것도 우리 개척했던 18명 청년들이 생각이 나기도, 얘네들 왜 붙어 있었을까? 그러니까 다 있어요. 하나님은 다 크고 작고를 다 당신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 물론 욕심으로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세우면 망해요. 망한 교회. 그래서 많은 거, 내가 언제 너 교회 개척하라고 그랬냐? 내가 언제 너 신학교 오라고 그랬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 의로한 사람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컬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하면 거기에는 부흥의 메커니즘이 반드시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요, 제가 아까 업스트림으로 우리 장년들이 가자, 그동안 내가 좀 생각하기에 장년들이 섭섭했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맨날 중고등부만 하니까. 물론 안 섭섭한 장년들도 있어. 자기 새끼가 우리 교회 중고등부 다니면 안 섭섭해. 왜? 더 좋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 자녀는 교회를 안 다녀. 나만 나와. 근데 내 자녀 때문에 기도하는데 응답은 없어. 그런 분들은 가슴 아팠을 것 같기도 해요. 또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이들이 아무리 업스트림으로 가려고 해도 위에서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찬양팀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를 새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내가 가보니까 다른 교회는요, 찬양팀들이 뭘 하려고 그래도 목사님이 다 컷하는 거예요. 컷. 막 30분 찬양 준비해 갑자기 올라 띵 내려가 5분. 그래 뭐 바꿔줘서 야 아무거나 해. 없으면 없는 대로 해. 그렇게 홀대당한 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나는 밀어줘도 안 해, 애들이. 뚜껑 열려 미치게 내 머리가 빠지니까 거기 있는 것 같아. 근데 엘리더스가 있어서 소망이 생겨. 엘리더스 막 서로 하려고 그래서 막 나한테 와서 목사님 녹음비 좀 대주세요. 밥 좀 사주세요. 이뻐 죽겠어. 그럼 맨날 요구해. 나 엄마 아빠들 들들 못 끌 테니까 알았지? 예, 근데 안 그래, 딴 데는 그냥 이게요, 교회의 성장이 뭔지를 몰라. 교회의 성장은 찬양의 성장이요, 기도의 성장이요, 예배의 성장이거든요. 이 모든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하나님께서 가장 성장하길 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부흥하길 원하는 게 예배 회복이에요. 계시록 내내 보여주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이때에 주의 일이 부흥하도록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주의 일을 크게 세 가지로 규결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영혼 구원, 가죽옷 사건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는 교회의 성장, 노아의 방주로부터 시작해서 갈대상자로부터 시작해서 핏값으로 준 이 교회,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내 교회를 끌어올리신다고 말했잖아요. 이 교회의 성장,
그리고 천상에서 영원까지 이미 루시퍼의 타락과 함께 사라진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계시록에 담아 놓으셨잖아요. 예배 회복. 이것에 여러분들 올인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특공대 모집하잖아. 그러면 당연히 달려 들어가야지. 어디가 계셔? 다 어디가 계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거 할 때 막 달려 들어야지. 달려 들어야지. 난 놀란 게요. 5층에 탁구대가 또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것을 내가 속으로 했어. 야, 김현대 전사님 딴 건 느린데 이런 게임하고 하나 진짜 빠르다. 그새 탁구대를 올려놓고 막 그랬어. 그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올려놨대. 야, 빨라. 탁구를 사랑하시나 봐.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얼마 봐봐. 그렇게 교회 성장을 위한 일에 빨라야 돼. 교회를 위한 일에. 근데 자기 일은 엄청 빨라. 자기 일은 엄청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느린 시간 남은 할게요. 뭐 충청도 분이야? 나중에 냅둬요.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속히 내려오시고 그 교회를 속히 세우시고 그 교회가 속히 올라오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게 부흥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가 부흥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부흥이에요. 이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영혼 구원과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성장과 이 땅의 모든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아니, 막 능동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지금 내가 판을 깔아주려고 해도 능동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없어. 너무 속상해요. 나 같아 하자 막 할 것 같은데 다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런가 봐요. 아니면은 열정이 없든가. 그래서 그런지 날 자꾸 하나님 밖으로 돌게 하시네. 요즘에 엄청 밖으로 돌게 하시네. 어제 거기 신학교에서 그냥 평생 있었으면 좋겠더라고. 완전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지. 우고 내가 우스갯소리로 뭐 해서 했더니 그건 당신 나 밥 사러 왔더니 내 사주겠다고 전화번호 적을 기세야. 우리 교회 밥 사달라고 하면 다 도망가시는데. 이게 뭔가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주의 일에 대한 주의 일이 부흥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일을 구하고 우리의 일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래서 악인들이 득세하게 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고난들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부흥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썩은 거거든요. 절은 산속에 있어서 썩든 말든 상관없어요. 근데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세워놨기 때문에 교회가 빛을 발해야 어둠의 세상이 그 어둠으로 오염되지 않는데, 교회가 빛을 잃으니까 세상이 오염돼 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해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악인들이 득세하고 교회 안에 그 악인들이 넘쳐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예배의 회복을 위한 그 기도와 부흥을 이루어내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걸어가야 돼요.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진보적인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보수적인 모습으로 서야 돼요. 목사님, 요즘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요즘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요즘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요즘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요즘 교회가 성경이 어디 있어? 성경에 요즘 교회가 없어. 성경 그냥 교회가 있을 뿐이에요. 캐톨릭이 왜 망했습니까? 성경이 없는 그 당시 때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런 사도적 제도들과 계승하는 방법과 이런 것도 있어요. 지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진보의 결과가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다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교회는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에서 요즘에 이런 아젠다가 있어서 이렇게 막 끌고 가면 교회는 아니야. 성경이 말하기 이래.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거야. 요즘 목사님 촌스럽게 아니야, 일로 와. 누가 우리 예배팀이 워시팀이 나한테 배꼽 보이는 티? 이거 입고 워십하면 안 되니? 머리를 뽑아버리다 참았는데, 요즘에 그게 배꼽 나오는 티가 유행이라면서 이렇게 나도 입고 설교할까 그거? 뭘 또 상상을 하세요? 요즘 트렌드가 그런데 난 여자들 요즘에 요가인지 뭔지 쫙 붙는 옷 입고 다니는 거 그거 듣고 막 걸어다니대? 왜 그래? 그래? 니네 윤선이 경원이 그런 거 입고 다니 쫙 붙고 이런 거 보기 좋나? 나도 그거 한번 입고 다니까 쫙 붙는 거. 여러분들이 즐거워한다면이야 이래.
그래야 된다고 말하면서 모자 쓰고 피어싱하고, 목사님 미국 예배 보니까요 막 다 막 피어싱도 하고 문신도 하고 막 God is good 써서 막 하던데요. 그게 옳은 걸까요? 그게 옳은 거냔 말이야. 우리가 어떤 음악적인 진보와 어떤 이런 것들을 쫓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이 눈이 없으면 그걸 분별을 못해. 그래서 힐송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힐송이 여기 힐송 완전 다 자빠져 버렸어요. 다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면 안 되고 그들이 뭘 하든 끌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수해야 돼요. 보수가 나쁜 게 아니라 올바른 것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뭐 복음이고 십자가고 말씀, 이걸 지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말씀. 자 보세요. 세상이 자꾸 바뀌죠. 그 바뀌는 그 시대가 어디로 가? 말세로 가는 거야. 말세로 계속 말세로. 이제 학생들까지도 마약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다면서요. 그 시대 쫓아가면 그게 어떻게 돼? 그럼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끌고 들어와야 돼. 그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진노 중에라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당신의 일이, 나랑 상관없이 당신의 일이 부흥할 수 있도록 나를 써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가 부흥의 도구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신학교에서 설교 주제가 변화였어요. 변화, change. 교회를 변화시키고 제도와 예배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변화돼야 돼. 우리가 변화돼야 돼. 나를 위한 신앙에서 주를 위한 신앙으로 변화가 되고 내 것을 위한 삶에서 주님 것을 위한 삶으로, 자 없어질 것을 위한 삶에서 영원히 존재할 것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돼.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복음을 듣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시 잘 들으세요. 내일이 아닌 주의 일이 부흥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하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가 다시 복음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다시 복음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일 어떤 나의 성공과 명예가 아니라 당신의 일이 부흥하게 해달라고. 제가요 제 입신양명과 성공을 위해서 목회해 보세요. 다 똑같은 교회인데 확 바뀌어요. 확 달라질 거리요. 근데 오직 그냥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서 있는 교회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래야 돼요. 주의 일이 부흥되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럼 아이들의 교육과 양육의 태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거기는 무슨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잘하게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변화돼서 부흥의 도구가 되지. 어떤 분들은 그래, 주님 저는 그냥 이렇게 살 테니까 내 옆에 있는 이 집사가 주의 영광에서 큰일 하게 하옵소서. 같이 큰일 하세요. 같이 큰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말세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고 아름답게 쓰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고 같이 한번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에서. 요번 주가 성령 강림 주예요.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졌잖아. 오소서 은혜. 이 하늘이 어둠으로 덮여 있죠. 하늘 가르고 임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불꽃, 이거는 심판이에요. 심판.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어둠이 사라지는 그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그 순결한 백성이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 수년 내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할렐루야.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이.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전율이 났던 건 하나님 이 말씀을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이루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고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겠습니까?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내가 다시 복음을 듣는 내가 되게 하소서.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주의 뜻을 아는 복음으로 하나님 내가 다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나의 부흥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당신의 일이 영혼 구원과 교회의 성장과 예배 회복에 대한 그 당신의 일이 부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바뀔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부흥의 도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CCM계를 새롭게 기경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IT계를 새롭게 리뉴얼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제조업을 비롯하여 모든 사업과 사업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내가 되게 하시고 학업과 학자로서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인 내가 바뀌어서 나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보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우리 교회 장년으로서 먼저 업스림으로 올라가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주는 모세 같은 지도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수년 내에 부흥을 이루어 주옵소서. 긍휼을 잊지 마시고 수년 내에 당신의 일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년 내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새롭게 다시 듣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되길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듣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시 새롭게 들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일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과 교회의 성장과 예배 회복에 그 일들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예배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성장과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5대학 6대주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가 구원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일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에 불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어리버리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가치없이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은 존재 되지 말게 하시고 영원까지 메아리치는
주님의 흰옷 입은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이미지가 아니라 스토리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지를 추구하고 이미지를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놀라운 구원의 스토리를 알기에 그 스토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세상이 교회를 자꾸 세상으로 끌어냅니다. 자꾸 세상으로 끌어냅니다. 주여,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와 보라, 와 보라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 안에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문화와 문명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에게로 달려올 수 있도록 교회가 복음을 사수하고 그 복음으로 온전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러시아바바야바바야바바야바바 열로이어슬루디아바 오샤바바야바바야바바야바바 열로이어슬루디아바 럴로야바야바바야바바야바바 열로이어슬루아바.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로야바바야바바야바바야바바 열로이어슬루디아바 러시아바바야바. 우리가 걸어갑니다.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 그 삶이 어떠한 삶이든 우리가 걸어갑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기에 우리가 세상의 어둠 속을 향하여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골리앗에게로 달려갑니다.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주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여 변화가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장년들이 하나님 모세와 같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청소년 캠프 교단 안에서 크고 아름다운 사역으로 성장시키며 유럽 예배자 학교를 세우고 우리 중창단을 통하여 유럽의 놀라운 문화적 복음을 통한 영혼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며 계속해서 전진하여 평양까지 어둠의 그 왕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자들로 일어난 역사가 있을지어다. 로야바바야바바야바바야바바야바바 열로이어슬루디아바 로야바바야바바야바바야바바 열로이어슬루디아바.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이번 주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세교관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의지가 복음에 함몰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있게 하소서. 오 주여, 세상에 속하되 구별되어 어둠을 어둠이라 말하며 빛을 빛이라 말하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진리의 파수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년 내에 당신의 부흥을 이루어 주옵소서.
당신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을 새롭게 듣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나의 일, 내 가정, 내가 아닌 주의 일, 당신의 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부흥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변화되어 마지막 이 시대에 사리사욕과 명예와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어둠의 진에 그렇게 쓰임만 악한 도구가 아니라 당신의 거룩한 손에 붙잡혀 부흥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흰옷 입은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교회 성장을 위하여,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5대양 6대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위한 일을 향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쫓아가던 미련한 자, 하나님 넓고 큰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 세상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복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지혜로운 자, 주님의 놀라운 이미지를 위한 삶이 아닌 놀라운 스토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진짜 그 스토리,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있는 삶,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삶, 세상의 그 어떤 철학과 이성과 사상과 어떤 문명과 과학과 그 무엇도 내 안에 분명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진리 속에 우리의 머리털 끝 하나 건들 수 없기에 세상을 거스르고 죽어가는 자들, 멸망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다리를 놓는 이 시대의 거룩한 주님의 파수꾼이요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써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돌아오는 주 성령 강림 주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아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일어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배웠사오니 이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말씀의 검을 가진 우리 성도들, 그 성령과 함께 이제 주의 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라이즈업하는, 거룩하게 비상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이 시대에 충성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들에게는 놀라운 사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쫄지 말게 하시옵소서. 성적표에 기죽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향하면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믿고 달려나가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인도하시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교회를 써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